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축복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본문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 예루살렘 성도의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 언약궤를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죠. 궤를 잘못 만진 우사가 경외하는 마음 없이 너무나 편안한 마음, 그저 박스 하나 건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손으로 대버렸다가 그 즉시 사망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을 즉시 중단하게 되었고요. 기쁨의 잔치는 한순간에 곡성이 가득한 초상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레위인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은 오베데돔이 믿음과 용기로 반응하다의 내용입니다.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에 손을 댄 것만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거적대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언약궤를 그냥 길바닥에 내두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 다윗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날라야 될지 그 제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사람들이 다 물러서 아유, 다윗 왕이시여,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희 집안에 처자식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러서는 거예요. 아유,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다 물러서는 거예요. 이 길바닥에다가 언약궤를 그냥 냅두고 갈 수도 없고 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인근을 쭉 집을 다 살펴보고 당신 집에 가져가겠소, 당신 마당에 갖다 놓겠소, 당신 창고에다 두겠소. 다 손사래를 친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우린 앞길이 창창하다고. 그러면서 다 거부하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그런데 마침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중에 고핫 자손의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벳 에돔이었어요. 오벳 에돔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방 블레셋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그냥 가드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는 본래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의 자녀였어요.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나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둘째 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성물을 다룰 수 있고 또 그 중에 제사장의 가문들이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그가 나곤의 타작마다 근처에 다윗 단지파 경계 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겠죠. 왕이라고 해서 이건 막 푸시할 수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오베데돔, 혹시 이거 좀 보니까 당신이 레위 지파고 그리고 고핫 자손인데 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잠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좀 맡아주겠나 하고 제안했을 때 오베데돔의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했겠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 있어요. 이 앞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도한 마음으로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집안 사람 누가 혹시라도 모셨을 때 집안까지는 무사히 간다고 쳐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 또 실수해서 언약궤를 불경하게 대한다면 자기 집에서도 초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저주가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신다면 결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베데돔은 믿음과 용기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가문을
살려주셨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소식입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잘 살펴보면 몰락한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본래 레위 지파였고 고핫 자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고핫의 자손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고라의 자손이었어요. 이 고라는 누군가? 아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민수기를 읽다가 아마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그 방황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까지 지내오다가 고라가 반역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번 계보를 한번 보시면은 야곱의 12 자녀들이 있죠. 르실레유 단납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레위. 근데 레위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고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고핫의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 이스할, 헤므론, 우시엘이 있는데 이 고핫의 자손의 아므람의 자손 중에 아론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미리암도 있고요. 아들만 치면 아론과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사가 집례되도록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고핫의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과 그 아래의 자손으로 쭉 내려가다가 고라가 있는데 이 고라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그 고핫의 둘째 아들의 자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자리에 이 아론의 후손들만 가는 것에 대해서 고라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자네들이 너희가 마치 우리 앞에서 왕 노릇하느냐, 우리 앞에서 리더 노릇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고라가 그렇게 주동을 했고요. 반역을 주동했고 또 여기에 다단과 아비람도 거기에 부안해동합니다. 왜? 우리가 장자 아니냐, 루벤. 우리는 장자의 아들들인데 왜 어디서 저기 셋째 중에서 저쪽에 내려가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우리 앞에서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다 하느냐? 우리는 뭐냐? 낙동강 오리알이냐?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이라는 사람, 이 네 명이 벨렛의 아들, 이 넷이 합쳐서 세력을 합쳐서 또 그리고 한 250명 가까이 되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 얘기가 민수기 16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주장에 동조했던 지도자들이 250명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에서 33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모세가 얘기했어요. 만약 이제 땅이 진동하면서 너희들 밑에 땅이 갈라져 벌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벌하신 줄을 모두가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던 땅,
이 반역을 일으켰던 이들이 서 있는 그 땅이 흔들리면서 이 4명의 사람들과 또 함께했던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진에 의해서 땅에 그냥 그냥 걸어져서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이 몰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은 살려뒀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 10절 11절인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함께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고라 가문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근거가 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죽었지만 이거는 고라의 반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 가문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서로 다 이 손절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과 손절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들여오기로 한 고라 자손인 이 오벳 에돔의 믿음의 결정이 이 모든 운명을 순식간에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이 고라 자손이 역사의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됐어요. 오벳 에돔의 결정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오고 오는 그의 자손 만대로 자자손손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레위 지파로 아직 복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순종의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신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그래서 그의 가족, 그의 재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번영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늘 화목하고 그 얼굴에 정말 모세와 같이 빛이 나고 그의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 산물들이 막 풍성하게 곡식들이 막 다른 데는 사과가 요만큼 열렸다면 그 집 사과는 거의 수박만 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전에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온 이후 애프터가 너무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궤가 뿐만 아니라 이 궤가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옮겨지게 될 때 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또 음악을 맡은 찬양대의 리더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인데요. 제가 읽게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가 문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앞에서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읽으면서 지나가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12편이 놀랍게도 고라 자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표제에 쓰여 있어요. 시편 42에서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그 앞에 보면 시편 42편 같은 경우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42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애절하게 담아놓은 시편이죠. 이것이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다윗 쓴 걸 고라 자손이 보관할 수도 있고 고라 자손이 지휘를 했든지 아니면 고라 자손에게 영감을 받았든지 어쨌든 이 주옥 같은 시편의 표제에 의해 고라 자손이 이루는 이름이 그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언약궤를 이제 편안하게 모셔나온 뒤에 이 무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집에 찬송하는 일을 맡겠다라고 하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유명한 3명의 음악가 찬양 인도자가 등장합니다. 그 3사람이 헤만, 그러니까 우리 역대상 6장 33절에 나오는 헤만, 39절에 나오는 아삽, 44절에 나오는 에단. 헤만, 아삽, 에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게르손,
그리고 에다는 무라리, 세 자녀가 있었다 했잖아요. 레위의 세 자녀. 이 아삽이 게르손, 에단이 무라리 지판, 헤만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 중에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이 고핫 자손 중에 고라의 자손인 이 헤만이 이 세 명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쓰이는데, 그것도 어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그가 센터에 딱 있고 나머지 아삽과 에다는 좌우에 보좌하는 찬양 인도자로 같이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만은 굳이 헤만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가 고라의 자손이었다라고 족보까지 명시해 줍니다. 그는 한때 저주받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 이후로 그의 자손 중에 헤만과 같은 사람이 유명한 찬양 인도자로 다윗의 왕궁에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 26장 4, 5절도 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누구고, 둘째 아들 누구,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복들과 그들 가운데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자녀들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훗날의 역대하 20장을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시절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참 의로운 왕이었는데 금식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 라고 하는 본문, 그 본문이 역대하 20장 19, 21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 그의 자손 중에 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 고라, 사실은 고라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이 고라의 자손 중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여호사밧의 성가대 군대를 대신한 성가대가 앞서 나가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쓰임받겠다고 성경은 콕 집어서 그핫이 고핫입니다. 고핫 자손과 그 밑에 있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하고 딱 지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승리에 가장 혁혁한 공과를 세웠고 가장 앞장서서 찬양하며 나갔던 이들 가운데 본래 저주받았던 고라 자손이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과 한 사람의 헌신이, 주를 향한 헌신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얼마나 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앞에 아비나답도 고핫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고핫 자손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에도 그 앞에 사사기 때부터 사울 때를 지나서 다윗 올 때까지 장장 70년 동안 그 앞마당에 있어요. 그의 집 마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있었고 여기는 3개월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있었고 오베데돔에는 3개월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축복은커녕 그의 자손이었던 손자였던 웃사가 언약궤 만지면서 그만 초상을 치르는, 어찌 보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됐을까? 모르긴 모르는데 아비나답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뒷방에 있던 무슨 셋방살이 사는 난민처럼 귀찮게 땅이나 차지하고, 공간이나 차지하고, 저거 저 꿰짝 좀 어디 치워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가구도 못 들어오고 여기서 빨래나 널든가 해 저기다가,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뒷마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뛰놀면서 보고 배운 게,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하고 날라야 되는지를 배운 바가 없어요. 레위 지파였고 고핫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에게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불경하게 행함으로 그는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70년이 있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70년을 섬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진심 어린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3개월만 있었지만 오베데돔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행동하는 것. 내 언약궤가 우리 집에 안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뭐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한다 하라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 자녀 교육 하나하나 모든 것 다 신경 써서 정말 정성껏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시편 우리 37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억지로 예배하고 또 예배의 시간이야, 오늘 또 동영 모임이야, 오늘 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 하고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임직자 스쿨에 해당되시는 분들 토요일 아침 오셔서 정말 교회를 싹싹 그냥 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분은 손이 안 올라간대요. 곳곳에 화단도 꽃도 다 새롭게 심으시고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시키니까 내가 크레딧 따야지 이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저는 모릅니다. 대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죄와 버타여 살아왔던 정말 지리멸렬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시며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땅의 증거가 되다.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모시게 된 이후로 오베데돔의 가문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이 소식이요, 입소문이 팍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이 놀라운 소식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잘못 만져서 죽었다라는 소식만 그전에는 파다해서 야 어쩌가냐, 아니면 언약궤가 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거 이제 보니까 완전 저주덩어리네, 저주덩어리다, 가까이 가지도 마, 이런 잘못된 이해가 퍼졌는데 아니래. 언약궤를 안방에다 저 마당에다 모셨는데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된다 그러네. 이 소식이 온 땅에 퍼지는데 퍼지다가 마침내 다윗 왕의 귀에까지도 들려갈 정도로 이 놀라운 소식이 퍼져나갔어요. 시편 73편 28편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가는 건 우리에게 저주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최대한 어찌해든지 간에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 귀한 소식이 다윗 가문까지 들려가게, 다윗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백성이 정말 수시로 그 앞에 가서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언약궤가 이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서, 그로 인해서 오베데돔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다 복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용기를 얻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결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믿는 자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단지 믿는 자 그 사람에게만 복 주기를 원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이러한저러한 주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갈 때, 안 믿는 이들이 보았을 때, 아니 어쩌길래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복이 찾아올까?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를 우리 가만 보면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복의 근거가 무병장수, 그리고 집안이 욥과 같이 집안에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복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분명한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시가 좀 더 점진해 가면 어린아이 때에는 그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게 되면 신약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복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가 많고 무병장수한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복을 받았으면 그거보다 다른 것들은, 내가 여기서 병 좀 앓기도 하고 앓을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빛 앞에서 촛불은, 성냥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과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내가 삶이 가난해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서 행복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형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찡그리지 않고, 큰 중한 병에 걸렸어도 늘 주님께 감사하고, 많은 것을 주님이 주셨어도 그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기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과 나눠주는 복이 안 믿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운 증거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는 지금 지지리도 복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업다운 롤러코스터 하는 이런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복된 나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뒤에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그리고 관점, 말과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심으로 내 삶에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 우리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열방 가운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형통함을 보고 드러낼 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 그저 자본주의적인 어떤 물질 문명에서 잘 살고 부강하고 강력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열방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반드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